8번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저기. 예, 됐어요. 예, 내가 좀 전에. 자, 1950년대 미국의 인디안 보호 지역에서 자, 거기에 사는 젊은이들이 유난히 마약을 하고 술에 중독이 되고 그리고 폭력 문제가 심각해짐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어려움을 그 젊은이들이 겪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은데 그 인디안 보호 지역에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왜 그런가? 왜 이 지역에 그런가? 자, 그 중에 심리학자인 에릭슨이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인디안 보호구역에 들어가서 그 연구팀과 같이 그들 살펴보고 오랜 시간 있으면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자, 인디안 보호구역에 자라고 있는 이 인디언 아이들이 혼란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혼란이냐? 학교에 가면 선생님은 백인이잖아요. 근데 혼을 항상 야단을 맞는데, 야, 너희는 왜 그렇게 인디언처럼 행동을 하냐? 그렇게 항상 야단을 친 거예요. 집에 가면은 부모님한테 야단을 맞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백인같이 행동하느냐? 집에 가서는 왜 백인처럼 행동하냐 고 학교 가서는 왜 인디언처럼 좀 백인처럼 행동해라. 얘네들이 혼란이 온 거예요. 정체성의 혼란이 온 거예요. 정체성의 혼란이. 자, 그러니까 이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백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고 인디언도 아닌 그 삶을 자동으로 숨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나는 입장에서는 인디언이 아닌 척, 입장에서는 또 인디언인 척, 부모 앞에서는 인디언 척을 해야 되고 입장에서는 백인 척을 해야 되니 자기 정체성을 완전 잃어버리고 숨기고 살아가니까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뭐냐? 자, 결국은 이들이 무기력감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무기력감에 빠지니까는 결국은 당연히 찾아오는 게 뭐예요? 마약을 하게 되고 술에 중독이 되고 무엇인가 다른 것에 취해서 살려고. 왜? 자기 자신이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요. 어찌 보면은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지금 집에 부모님들은 너 똑바로 살아라, 공부만 해라, 뭐래라 하고 밖에 나가면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정체성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당연히 뭐에 취해요? 엉뚱한 것에 취할 수밖에 없고 다른 것에 취할 수밖에 없고 다른 것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에 오면은 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응? 왜 옷은 그런 걸 입냐? 제가 초창기에는 그런 걸 좀 지적했는데 요즘에 이제 그걸 좀 뛰어넘었어요. 그게 얼마 전에 어느 자매가 청바지를 엄청 여기 뻥 뚫어진 걸 입고 왔더라고. 근데 이 위에 끝까지. 그래서 내가 야, 멋있다 그랬더니 목사님 다음부터 안 입고 올게 그러더라고. 아니 나는 멋있다고 그랬는데 아니 제가 그걸 이제 뛰어넘었어요. 이제는 뭐예요? 그러면서 혼존 순교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근데 밖에 나가면 6일 동안을 세상하고 살아야 되고 친구들하고 살아야 되는데 친구들이 뭐라 그래? 뭐?
혼전순결. 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사랑하면 되고 사랑하면 같이 자는 거지 그런 거를 뭘 지키냐. 자, 이러니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맞춰 살까. 근데 아마 우리 청년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나의 정체성이 있습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이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그게 있는 사람은 자, 밖에 나가든 어디 나가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모르죠, 아직까지. 나가서 기도한 것조차도 그냥 속으로 누가 볼까봐 하고 있지 않은지. 주인이 밖에 나가서 기도하지, 기도 잘해? 응? 보는 데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난 술 안 먹는다. 그러나 그들하고 놀아주고 같이 어울려주고 한다면은 그들은 오히려 좋아합니다. 우리 여기 나유리 자매가 지금 술을 끊은 지가 한 달 한 20일 됐어요. 야, 근데 항상 두려운 게 친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술을 끊었지 친구들이 다 왕따 시킬까 봐 겁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나 술 끊었어, 안 먹어 딱 하는데 오히려 친구들이 도와주고 그래 너 먹지 말고 콜라 먹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나의 정체성이 나는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이다, 이 확신이 들어가니까 왕따 당하면 당하지. 근데 왕따를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술 같이 먹잖아요. 야, 네가 뭐 언제부터 뭐하냐면 술 먹으라고 그러죠. 그리고 뒤에서 뭐라는지 알아요? 에이, 쟤는 가짜 교인이야, 가짜 그리스도인. 근데 나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그런 데서도 단호히 거절하면서, 근데 거절해서 그들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참 감사한 게 또 우리 창준이 얘기 좀 할까요? 야, 창준이 내가 또 감동받았기 때문에. 며칠 후에 아버님이 야, 내가 한번 부모님이 너 아들 보러 올라온다고 하니까는 아버지 일요일 날은 피해서 오세요. 뭐야? 일요일 날? 야, 일요일 날 뭐야? 피해. 저 교회 가야 돼요. 와, 내 이스 감동. 근데 그게 아버지가 맨 처음 화도 나지만 저렇게 단호하게 교회 간다는 그 마음을 아빠는 교회 안 다니니까. 근데 그 아버지 마음에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사실 좋습니다. 야, 제가 저렇게 변해가고 있구나. 교회 나가서 뭔가 변해가고 있구나. 그 마음 아직까지도 유효한 거예요? 아멘. 자, 지금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단호하게, 그리고 술자석에 있으면서 술을 안 마실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근데 지금 난 먹어라 이런 거야. 먹어라. 나도 옛날에 술 고래 했었는데 뭐. 근데 그게요, 서서히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으시면요, 술을 밀어내는데 자기가 별 수 있어요? 술이 들어오는데 안 받는데 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왕창 먹으려는 거예요. 쫓겼으면 안 먹을 건데 뭐. 나는 근데 나유리가 얼마나 술 많이 먹었는데 변기를 붙들고 늘 애원복권을 할 때가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끊었으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끊었으니까. 근데 그때도 난 먹으라 그랬어. 그래? 불금 가라. 가라. 얼마 있으면 뭐 안 끊을 건데 뭐. 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정체성이 이제 내가 알게 되면은, 내가 누구란 게 알게 되면요, 당연히 끊어지거든요. 내가 그랬거든, 제가.
근데 우리 창준이 형제가 내일 토요일날 술 마실 적에 주일날 가야 되게 주일날 교회 가기 때문에 최소한 12에서 1시에는 자기는 일어나 안 되는 거야. 일어나 안 되는 거야. 술 먹다가도. 와. 안 먹는다가 아니야. 먹는데 그 시간에 일어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면 엄청난 발전이잖아요.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나의 정체성이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빛의 사자처럼 나가서 빛의 역할을 여러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직 우리가 큰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까지 나를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이 사랑이 있어서 내가 이제는 그 어둠의 세력에서 나를 끄집어내서 빛의 나라로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빛의 자녀가 되게 했는데, 내가 아직도 여기에 삶을 지금 꿈꾸고 있고 된다면 말도 안 되죠. 그건 내가 입장에 사느냐 입장에 사느냐를 분명해야죠. 입장에 살면 입장에 살아야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끄집어냈잖아요, 지금. 그래서 왜 끄집어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생산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물며 정말 존귀하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건져주셨던데 우리를 아무 사명감 없이 그냥 살다가 가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첫째는 정체성을 찾으시고요. 두 번째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그 10가지 재앙을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10가지 재앙을 그냥 막 이적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그걸 모세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까? 뒤에서 하나님. 그냥 나는 순종하니까. 그 지팡이를 들었을 적에 홍해물이 쫙 갈라지잖아요. 지팡이와 모세가 한 거예요? 아니죠. 뒤에서 하나님 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그냥 혼자 하셔도 되는데 앞에 사람을 세워서 하시죠. 왜? 모든 사람에게 리더십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도록. 대단하잖아요, 모세가. 근데 이 모세가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가 잠깐 있었어요. 언제예요, 이게? 자, 그가 40년을 맨 처음에 어디서 살았습니까?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모든 학문, 무술, 모든 거 다 배워가면서. 근데 그가 누구 품에서 자랐습니까? 유모인 자기 본 엄마 품에서. 엄마가 늘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쳐요?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늘 어려서 가난하게부터 이런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계속 알고 자랐어요. 40살이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밖에 나갔는데 그 애굽 대제국의 사람들이 먼저 우선이죠. 근데 그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다시 말해 모세의 동족을 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가 히브리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감히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쳐? 해가지고 한 방 뻥 쳐 그냥 죽은 거예요. 살인자를 몰려서 쫓겨나갔습니다. 40년을 광야에 있는데
광야에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조금 있다 불러줄 줄 알았어요. 조금 있다. 근데 10년, 20년, 30년에도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40년 했는데도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뭔가 잘못 착각했나? 그때 정체성의 혼돈이 옵니다. 자, 그래서 80이 됐을 적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서 자, 그를 부르시는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근데 그 양을 치는데 멀리서 떨기나무가 활활 타오르는데 신기할 정도로 신기하게 나무는 안 타고 불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 40년 동안 하나님조차 못 들었는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모세가 반가웠겠습니까? 분노가 났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40년을 광야에서 주님을 기다렸는데 도대체 40년 동안 뭘 하시느냐고 이제서 나타났습니까?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왜? 아,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은 당신의 백성은 지금 저 고통당하고 저렇게 지금 죽어가고 있고 아우성을 치는데 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광야에서 쫓겨냈으면 최소한 나를 젊었을 때 불러줘야지. 이제서 나이 먹었는데 왜 이제서 불러줍니까? 화가 나, 화가. 하나님 도대체 40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떨 때는 진짜 계속해서 나하고 반대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계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정말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이 나무를 봐라. 이 나무가 불이 붙었지만 지금 타서 없어지더냐? 너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의 고통을 당했지만 그들이 결국은 그들이 없어졌느냐? 70명이 들어갔는데 200만 명이 지금 번창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떨기나무가 불에 붙어서 그대로 있듯이 나는 그들 삶 속에 늘 함께 있어서 그들이 다 없어지지 않았다. 너 역시도 지금 40년 동안. 그러면 하나님 왜 이제 나타나셨습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자기 나이가 좀 진작에 불러서 진작에 하나님이라 하고 싶었는데 이제 불러줬더니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이제 불렀는지 아느냐? 네 발에서 신을 벗기게 하기 위해서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을 벗어야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게 뭐예요? 종들은 그 당시에 신을 안 시켰습니다. 다시 말해 신발을 벗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될 수가 없다. 나의 가진 것들, 나의 혈기왕성한 것들, 그런 걸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쓸 사람은 신을 벗고 정말 자신을 다 내려놓은 사람을 쓴다. 내가 왜 이제 불렀는지 아느냐? 너에게 신을 벗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내가 신발을 신고 있다면 정말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려고 주님의 앞으로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내 주장이 강하고 내가 신발을 신고 있다면 이거 빨리 벗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서 부르신 거예요. 이제서.
그래도 내버려둬요. 그냥 지네들이 저러다 울다가 지치면 또 저럴 때 뛰어가면은 후딱하면 울어. 그래도 쳐다 데리고 나와서 저렇게 놀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아이들 저기 내가 지금 틀어놨거든요. TV하고 이 소리 나오게. 근데 저렇게 이게 안 듣는 애들은요, 우리 어른은 한 소리밖에 못 듣거든요. 근데 애들은요, 사방에서 하는 소리를 다 듣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걸 다 자기 장난치면서 이게 소리를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아도 성전에서 노는 게 좋습니다. 자, 4장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렸다가 이제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이제 너 가라니까 나 못 갑니다. 계속 못 간다는 뭐 여기 못 가. 내가 나이가 80인데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주님이 보내실 적에는 나의 능력, 나의 나이, 나이가 가진 모든 물질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자, 4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모세는 내가 나보고 나는 살인자인데 나보고 가라는 거야. 나보고 애굽에 가서 그 백성을 끄집어 내려는 거예요. 나보고. 근데 저들이 과연 내 말을 들을 것 같냔 말이에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증표를 달라. 그러니까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반드시 증표를 주십니다. 증표.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증표. 여러분, 내가 전도를 나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표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요, 백발백중 다 쓰러집니다. 우리 그래서 청년들이 8월 첫째 주 정도에 지금 전도 찬양 전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한 달 동안을 기도회를 갖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정말 왜 전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걸 지금 메시지를 내가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가서 전도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훈련이고, 너희 담대. 근데 그렇게 나가다 보면 내가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처음 알았는데, 우리 창준 형제가 가수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코트는 앨범은 내지 않고, 와, 내가 아무도 몰란 거야? 그러면 나만 아는 거야? 그랬구나. 근데 자기는 이 하나님이 찬양을 못하고 이것만 한대. 오동이는 제일 가차운데 제일 늦게 오네. 그래서 이 시간에 왔다는 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자에게 주시는 건 반드시 증표가 있다. 자, 근데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난 걸 내가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이렇게 근데 전혀 다른 말씀 하세요, 지금요. 무슨 말씀이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주님이 몰라서 물었겠어요? 지팡이니이다. 모세가 지금 나왔을 적에, 자, 아무것도 안 가지고 단지 지팡이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팡이. 왜? 나이가 80이죠.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지팡이고, 양실적에도 이 지팡이가 필요했고요. 어디 가나 지팡이 필요했고, 어찌 보면은 하나님보다도 더 가차운 게 이 지팡이였었어요. 지금 사명자에게 네가 지금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게 뭐냐,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금 주님이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장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힘이 되는 게 여러분 무엇일 것 같아요? 돈입니까? 아니면 나의 지식입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남자친구입니까? 수지? 자,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이걸 찾아야 돼요, 오늘. 자, 제가 원래 우리가 이 시간에 원래 설교가 어떤 설교가 있었죠? 요한계시록. 근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새롭게 우리 교회 처음 이 철회 예배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걸 내가 들었거든요. 오늘 우리 청년들 파자마 파티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거? 파자마 파티 한다고? 거기에 새로운 분이 오신다고? 근데 제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그 처음에 왔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계시록을 하는 걸 보면은 저들이 우리 교회 2단이라고. 우리 2단 아니잖아요. 그쵸? 하기야 또 2단이 2단이라고 안 그럴 텐데. 2단이라고 안 그러는데. 자,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교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지금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보다 더 갇혀 있는 게 뭐냐? 지금 하나님이 사명자로 보내는 데 있어서 네가 가장 의지하는 거, 이거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던지려는 거예요. 자, 3절에 뭐라고 그래요? 3절, 지팡이 나니까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자, 내가 가장 의지하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걸 땅에 던져서 한 발 뒤로 물러서니까 이게 뭘로 변했어요? 뱀이. 뱀이 뭐예요? 사탄. 나의 삶 속에 계속해서 사탄 노릇을 하고 있어요. 사탄 노릇을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계속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그것 때문에 그건지를 몰랐다는 거죠. 우리 여기 수지자매가, 수지자매가 어찌 보면 하기야 다른 많이야. 하나님 때문에 여기 교회 온 게 아니라 남자친구 때문에 왔죠. 근데 남자친구하고 왔고 하나님을 좀 만났는데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누가 더 좋다? 수지. 하나님보다 지훈이가 좋아? 하나님이 좋아? 지금은? 와. 근데 그런 것 같아. 왜? 지훈이를 계속 딱 내 틀에 집어넣고 벗어나지 못하게 하더라고.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근데 요번에 어떻게 알았냐? 셀도 내가 같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셀 리더한테 웬만하면 좀 분리해서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했더니 그들은 안 돼요. 수지가 펄쩍 뛴다고. 펄쩍 뛰어서 맨 처음에? 근데 이제 초등부 교사라면 이제 따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걸 했다는 게, 이거다. 어찌 보면 그동안에 내가 의지했던 것이 계속 우리를 힘들게 했고, 이게 사탄 노릇했단 말이에요. 그랬어, 안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내가 의지하는 것을 여러분 과감히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버리려는 거냐? 아니요. 근데 다시 잡으니까 뭐가 됐어요? 뱀을 다시 잡아라. 던졌는데 뱀이 됐거든요. 다시 잡으니까는 다시 지팡이 있어. 이게 이제 여호와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지팡이. 그 전에는 내 지팡이 됐어요. 내가 틀어받고 있어서 내 지훈이밖에 안 돼. 근데 내가 놔주면은 여호와의 지훈이가 된다는 걸 알아요. 능력자가. 근데 요번에 지훈이가 어저께 하는 말이, 요새 너무 편하대.
둘이 싸우지 마라. 너무 편하대요. 뭐가 편해 했더니 친구들 동창을 만나러 간다고 하는데 전혀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야 지금 네가 나 만날 시간도 없는데 동창을 만나?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서로가 편합니다. 서로 진짜예요. 그러기 전에 결혼해 보십시오. 늘 싸우다 박차고 싸우다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치유되지 않고 내가 회복되지 않고 여러분 만나면은요 날마다 허구한 날 싸워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진짜 의지하는 거를 여러분 과거에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리죠. 우리 산이 엄마 내가 의지하는 게 뭘 것 같아요? 강이에요? 산이에요? 남편이에요? 아니면 돈이에요? 다 이거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 그리고 하나님 붙잡아. 그럴 적에 하나님이 강이를 산이를 여호와의 산으로 여호와의 강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나 여기 있는 사람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가 전부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두 분 때문에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돈이 될 수 있고, 나의 자존심이 될 수 있고, 나의 건강이 될 수 있고, 나의 실력이 될 수 있고, 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명예, 어쩌면 내가 나는 정직하다. 나는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시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나는 못 본다. 자기의 뭔가 있어요. 이것이 결국 나를 힘들게 하고 이것이 사탄의 역할을 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뱀의 역할을 기억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두려워하는 이에게 너 걱정하지 말어. 자, 가서 너가 지팡이를 가서 한번 던져봐. 그럼 그 모든 사람이 뱀이 되게 했을 적에 다 놀랄 거야. 이런 증표를 하나님이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면서 뭔가 일을 하게 하시는데 이게 사실 내 능력이 아니라 백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죠. 근데 하나님은 네가 앞에 서라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지십니까? 당신이 해도 되는데 아무 실력도 없는 나를 그 앞에 서주고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나중에 지팡이를 들고 지금 뒤에서는 추격해오고 앞으로는 도망가는데 강은 막혀 있고 사람 갈 데는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향해 쭉 팔을 뻗어라. 근데 강이 쫙 갈려지는 거예요. 이거 지팡이가 아니 왜 손을 지팡이를 들어요? 지팡이 아무 능력도 없거든요. 모세의 손이 아무 능력도 없거든요. 근데 왜 많은 사람이 볼 적에 와 리더십을 하나님이 키워주는 거예요. 리더십을 할 수밖에 없도록.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능력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손을 놓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품에 넣었더니 지팡이 아니 문두병이 걸려. 문두병. 그리고 다시 문두병이 걸리고 다시 넣었더니 뭘 바뀌었어요? 원래대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손을 뭐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행위와 손발은 우리의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손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는 그냥 손발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내가 뭔가 열심히 행위를 하면 우리 가슴이 뜨거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착각입니다.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면 가슴이 뜨거워서 더 헌신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슴을 내가 안고
헌신하는 거가 헌신해야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지, 내가 행위로 해서 내 가슴이 뜨거워서 열심히 한다, 이건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더 드라해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정말 사명자들, 사역자들은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내 가슴에 있어야 돼. 근데 이게 그냥 달래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한 사람만이 이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술도 끊게 되고요, 안 하던 그동안 하던 행동들이 자동으로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지금 뜨겁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뜨거운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나한테 부음 받았냔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정말 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없을 적에는 하나님의 가슴이 아닌 사람이, 자, 문둥병이 뭐예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고 세상에서 지쳐있는 그 영혼들이 내 품에 왔을 적에 살아나는 사람. 근데 멀쩡한 손을 놓는데 오히려 문둥병이 걸렸다는 건 뭐예요? 내 가슴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내 가슴이 여전히 있어가지고 계속 저들은 품고 있지만 저들이 오히려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역자는 반드시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셀 리더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품는 거와 내가 열심히 해서 품는 거는 전혀 다릅니다. 상황이 틀려집니다. 상황이 틀려집니다.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품을 때 문둥병자 같이 그 천형을 가진 그런 그 병자들도 품으면 아버지 사랑으로 그들이 깨끗해지는데, 맨 처음에는 모세가 누구 마음이 자기 마음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네가 나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은 반드시 회복이 될 것이다. 우리 품에 들어온, 우리 교회에 들어온, 우리 셀에 들어온 모두는 왜 회복이 됩니까? 우리 셀 리더들이 역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게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도 해서 되지만 열심히보다도 정령보다 내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다르죠, 여러분. 그게 바로 희생 아니겠어요? 아버지 마음이 희생 아니겠어요?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자들은 첫 번째 지팡이 뭐야? 너희가 뱀을 자주지할 수 있다. 아까 꼬리를 잡으랬거든. 꼬리를 잡으랬거든. 꼬리 잡으면 죽습니다. 근데 꼬리 잡아라. 네 마음대로 뱀을, 다시 말해 사탄, 사명자는 사탄을 마음대로 자주지 움직여라. 그 수지가 무서움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어둠의 새끼들은 떠나가라. 잠자다가 일어나서 그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능력을 주었는데, 우리 여기 다 뭐 들속이자면 다 그런 경험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자들은 어둠의 색들을 무서워해야 된다, 안 무서워해야 된다? 마무하죠. 왜? 주님이 뒤에 계신데. 그리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언이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속에 역사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관리를 하는 모든 사건 형제가 다 떠나갈지어다 할 적에 물러가는 역사가. 근데 이게 뭐야? 아버지 마음이 있어야 돼. 아버지 마음. 아버지 마음이 아니고는,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이게 아무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일강을 보다가, 이제 그래도 너희가 말을 안 듣거든. 나일강을 물을 떠다가, 이건 여기서 한 게 아니라 가서 이제 하라는 거야. 가서 그래도 이 두 가지 이적을 가지고도 믿지 않는다면 나일강물 떠다가 피로 바꾸라. 나일강물이 뭐예요?
그 당시에 나일강 애굽의 모든 식수원의 공급원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이것이 최고의,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도 더 이것을 의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그들도 그렇고. 네, 물은 식수원이었으니까. 근데 그 물을 떠다가 피로 만들었다는 것, 결국은 너희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 나일강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표적이 나타나고 능력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언제?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정말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그냥 관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인데, 세 가지 지팡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의지하는 거 과거에 버리는데, 버릴 때 사탄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있으면 계속 사탄은 나한테 붙어서, 그러니까 내가 좌지우지, 그거를 사탄을 좌지우지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영혼을 품을 때 그들이 회복이 내 품에만 들어오면, 우리 교회만 들어오면 회복된다 안 된다? 저는 이걸 믿거든요.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에 그러잖아요. 아니 와, 되면 안 된다. 데리고 와라 그럼 된다. 근데 돼요. 된다고 믿으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 하면은 안 되죠. 아버지 마음과, 세 번째는 네가 정말 세상을 사랑하느냐? 세상, 내가 가장 의지하는 그 식수원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을, 자, 그것도 결국은 별거 아니다. 내가 결국 그 죽음으로, 피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지만 밖에 나오면 죽음입니다. 내가 너희가 젖줄이라고 하는 그 나일강도 내가 죽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게 뭐야? 하나님의 모든 게 주관하에 있다는 것을 이 사명자에게 보였듯이, 우리가 오늘 사명자로서 살아가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누구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먼저 알고, 그렇다면 내가 사명감이 있냐, 사명자로 살고 있느냐. 나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30분이니까는 기도 한번 하는데, 자, 하나님, 나의 정체성이 분명히 찾을 수 있도록, 정체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사명감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건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